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믿음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믿음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고요.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나는 감정과 생각과 충동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이며 더 이상 자동 반응만 하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춥니다. 나는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으로 선택하며 입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영의 위치에서 삶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주 고린도전서 2장 11절 기억하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 영적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 그 영적 존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중요한 진리 배웠죠? 나는 감정이 아니고 나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의식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실 텐데, 그럼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 이게 됩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그 생각에 끌려갑니까? 아니면 멈추고 선택합니까? 사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영이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정말 나라고 항상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막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바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왜 저러나? 나 무시하나? 기분 나쁘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그렇게 떠오른 생각, 왜 저래? 나를 무시하나? 기분 나쁘네? 그거를 따라가, 그 생각을 따라가 그대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멈추고 바라보기를 선택하는지. 사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한번 천천히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막 생각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오늘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고, 어제 있었던 일,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 기분 나빴던 일 등등의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면 자동 반응을 해요. 아, 정말 오늘도 힘들겠다. 오늘도 참 부담되는 하루가 되겠다. 라는 그러한 반응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자마자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회사나 모임에 갑니다. 회사나 모임에 가면 누군가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요. 별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 아, 나를 무시하나?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기분이 어떻게 되죠? 확 가라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 가라앉은 또 그 기분 감정에 끌려가면 계속 그날 하루는 어떻게 되죠? 하루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생각과 감정과 충동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나 감정을 너무 쉽게 나라고 내 정체성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기분도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막 삶이 흔들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변의 사람들에 따라서 흔들렸다 무너졌다, 이것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자동 반응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 감정, 충동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라옵니다. 불안, 걱정,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 짜증, 분노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 딱 올라왔을 때 멈추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선택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혀서 따라가는 순간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 떠올라요. 아, 나 안 될 것 같아. 이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누구에게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자, 나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아, 그래, 나는 안 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올라온 생각을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데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게 따라가는 순간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힘들어지고.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생각은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려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거는 사실 나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건 막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건 뭐죠? 결국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특별한 감정, 아니면 믿음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 그 다음에 믿음은 확신이 느껴지는 순간, 확신을 갖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 마음이 평안해지는 상태, 확신을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데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다르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낌도 아니고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선택인데 뭘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뭘 선택하는 것 뭡니까?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옵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항상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이 더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택, 바로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기로. 멈추고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곧 믿음의 선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도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속에서도, 오늘 하루 중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 즉 생각, 감정, 충동을 따라가지 않기로 하는 선택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라도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쌓이고 결국 삶 전체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고 사는 육신의 그 신호, 생각, 감정, 충동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옛사람이죠, 옛사람. 우리는 이미 뭐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존재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즉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빠져나오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고 진짜 우리죠. 진짜 우리인 우리 영이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못 빠져나오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자유케 하기 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는 못 빠져나와. 나는 육신에 살고 있고 육신의 신호를 받는 사람이잖아. 나는 빠져나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계속 갇혀있게 되고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니까. 하지만 못 빠져나와가 아니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즉 새 생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깨달으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끌려다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저도 그래요. 생각, 감정, 충동은 계속 올라와요. 하지만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영적인 존재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그것이 사실 성경적인 믿음의 시작이래요. 성경적인 믿음의 시작. 크리스 목사님 그러잖아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자, 이 말씀, 이 말 뭐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없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믿음이 더 생길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도 더 생기고 평안해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시련이 있기 때문에 뭐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시련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생각은 계속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는 그 선택을 할 때 뭐죠?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가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산과 골짜기는 뭐죠? 상황과 환경이에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뭐죠? 상황 환경 때문에 막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업앤다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할 것인지.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 산과 골짜기를 지난 동안 감정과 마음은 힘들지만 주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뭐죠?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선택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의 선택. 상황과 환경, 산과 골짜기를 지나지만 마음은 힘들고 감정은 힘들지만 뭐죠? 하나님께 향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끌려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건 단순한 어떤 위로의 가사가 아니라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선택의 말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질 때는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은 찬양하는데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면 주님을 잘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혀서.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하는 거죠? 이 상황과 환경, 이 시험이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를 이거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이 커 보여도 하나님이 이 시험보다 훨씬 더 크시다. 요거는 느낌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으로만 이거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시험보다 주님이 훨씬 크심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리. 즉, 그 어렵고 힘겨운 그 시험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선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혀서 그냥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주님을 향할 줄 아시는 분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상황, 어려운 상황, 환경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모든 거예요. 그게 모든 것. 주님을 향하기를 선택하는 것. 언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거나 환경이 나빠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더 우리가 해야 될 건 유력이 뭐죠? 더 주님을 향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몰돼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향한다는 건 뭐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자신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초자연적인 이적까지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 5단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네 번째,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다섯 번째,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자, 여기 하얀 글씨만 하면 돼요. 자,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바라보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바꾸십시오. 바꾸는 이 순간이 뭐죠? 선택이에요, 선택. 믿지 않는 것부터 선택이죠. 그걸 믿지 않기를 선택하고 바꾸는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제 반복하십시오. 자, 올라오는 것이 뭐죠? 생각, 감정, 충동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바라보는 순간 그건 객관화되고 분리돼서 우리가 그 생각, 감정,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죠? 그거를 다스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못 바라보면 그 밑에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생각, 감정, 충동에 그냥 사로잡혀서 사단, 마귀 종로를 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사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뭐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딱 붙들고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 번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면 끝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못 놓게 해요. 이 컵을 뭐 한 10분 들고 있는 거 아무렇지 않죠?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이렇게 들고 있어봐요.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걸 사탄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올라오는 것,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올라와요. 문제는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빠지면 그때부터 사망으로 가는 길이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자, 올라오는 것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바라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바라본 다음에 뭐죠? 그걸 그대로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것 대신에 말씀을 향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소리내어가 그냥 조용히도 괜찮아요. 일단 입을 열어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의 정체 속으로 사는 삶이 되고, 이게 되면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순간에도 생각, 감정, 충동이 계속 올라오니까. 자, 그걸 바라보고요. 자, 생각, 감정, 충동 바라보고요. 믿지 않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바꾸시고 소리내어 말하시고 반복하십시오. 말씀으로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바꾸는 거 뭐죠? 나는 못해 라는 이 생각이 올라오면 말씀을 어떻게 바꾸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라는 이 생각이 올라오면 뭐죠? 임마누엘만 떠올리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영이 우리 중심에 다시 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이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죠?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 충동이 우리의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 결국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고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잡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한 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누구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동 반응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동 반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있지만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뿐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 자동 반응 결코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동 반응을 하는데 육신의 자동으로 올라오는 생각, 감정, 충동, 자동에 올라오는 걸 반응하는데 그 자동 반응의 본능은 아니에요. 자동 반응도 결국에는 선택이에요. 선택.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동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동입니다. 충동이 올라오는 것 자동인데 그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요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즉 그 생각, 감정, 충동에 따라갈지 아니면 그걸 멈출지 사로잡힐지 아니면 그걸 바라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가 선택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져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시금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의 신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동 반응, 본능이 아닙니다. 자동은 올라오는 건 자동이지만 반응하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정말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 반복되면서 그게 진짜라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할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너지는 사람도 아니고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변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다. 뭐죠? 너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려다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즉 영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가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하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믿네, 첫 줄,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리. 나중에 이야기가 아니라 뭐죠? 지금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기로 선택하면 이건 즉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죠? 노란 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담대히 나아가리라. 마음이 흔들려도, 감정이 힘들어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 무너지게 해도 뭐죠? 담대하게 무엇을 향해 갑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자, 무엇에 대해서 승리합니까? 사람들과 싸웁니까? 상황과 환경과 싸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맞아요. 세상과의 싸움인데, 자, 문제는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죠? 사단 마귀가 참 좋아하는 그것입니다. 뭐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뭐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는 뭐죠? 생각, 감정, 충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로 선택해야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감정, 생각, 충동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 컵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그 안에 매몰되면 그냥 하나님 없이 무너집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러한 믿음, 나는 믿네 이러한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죠.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결단이 아닙니다. 뭐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육신적인 생각, 감정,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특별히 그것들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 충동 있죠. 그거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로 선택하면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여전히 계속 생각, 감정, 충동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겠느냐, 아니면 선택하며 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 감정, 충동을 선택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흐름이 끊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안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힘을 잃고 잘못된 감정 충동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자동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몸,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합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